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절부터 5절이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한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며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의식에는 실제로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간음임과 동시에 육체적인 음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계명을 어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단비는 이른 비를 말씀합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명을 어기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을 재앙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유다는 어떤 뻔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라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이 진심으로 죄를 자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기를 잘하고 굉장히 분노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매우 관대하게 대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내로남불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곧 가신다고 하시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14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것은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100%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은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한 목자는 목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 놓았던 것을 주님은 밝히 드러내십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말은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 땅 그리고 또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그러한 질서와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여전히 지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며 우리는 금방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냥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서의 돌아가는 그 논리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7절은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요청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회개의 축복, 돌이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곧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식과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회개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